의미를 씨뿌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씨뿌림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곧 부활을 심오한 생명 과정의 순환 속에서 이해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해마다 봄이 되면 겨울철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고 파릇파릇한 새잎이 돋는 것을 보며 생명의 신비, 나아가 부활의 새 희망을 느끼는 것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부활 사건을 생명의 사건으로 보고 구약 시대로부터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부활의 모습은 애굽으로부터 압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사건이었으며, 신약 복음서는 이러한 부활의 생명 사건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의심하거나 베드로처럼 놀라기만 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끝날 날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의 부활과 또한 동시에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세번문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베니게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복음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순종함,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이렇게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죠.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가이사라 주재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고발하죠. 빌라도 법정에다가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차분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까지 바울의 변론이 나오지요. 그러나 벨릭스의 우유부단한 조치로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수감이 됩니다. 가이사라 지역은 이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6월절 축제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혼란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잠시 내려왔다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라 총독 앞에 끌려갈 때는 그때 그 당시는 예루살렘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벨릭스의 그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서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때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기도 합니다. 이후에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수도라는 총독이 가이사라에 부임합니다. 대부분 총독 임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이 됩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로마에 있고 총독 혼자 이렇게 파송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베수도 총독이 가이사라에 부임했을 때,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베수도 총독에게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은 당당하게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 반박하는 거지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 서서 이제 변론하는 장면인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이자 부인인 버니게, 성경에는 이제 버니게라고 나와 있는데 누이이자 부인이 됩니다. 이 베스도의 그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하나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때 이 가이사라의 문하나로 왔을 때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왔는데 유대교인들 종교 분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왕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난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스스로 변론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변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혁명당원이었던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도에게도 얘기를 해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이제 그때는 가택연금이라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아주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펼쳐지는데, 자, 아무튼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을 하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변론해봐라 바울아.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이나 풍습이나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으시면은 내가 지금 무고하게 갇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꺼낸 후에 바울은 자신의 일생과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자신의 전도 활동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 아주 26장 전체 이렇게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을 한번 볼게요. 26장 4절의 말씀이지요.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다. 내가 젊었을 때 참 유대교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가말리엘 문중에 있었던 아주 엄격한 유대 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내가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받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나의 그 열정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다, 요 얘기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죠. 사도행전 26장 8절의 말씀이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도 이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주 유대교에 열정적이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다. 요 얘기입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인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비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26장 13절 말씀이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볼까요? 예,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그림에 보면 이 표현이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부질없다. 이런 표현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이 가시채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가축을 찌를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창이나 이 막대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가축들은 앞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뒷발로 막 쳐버리죠. 말 그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뭐예요? 앞으로 가라고 채찍질을 했는데 뒤로 막 발길을 하면 어때요? 우리 소 뒷걸음질 치다가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소가 뒤로 발을 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시채 갖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주인이 더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자극을 가하도록 자초하는 일이죠. 부질없다는 말이에요. 곧 가축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면 자신에게 고통만 초래할 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자신의 신앙 체험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이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죠?
참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죽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이제 바울 신학의 핵심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어디까지 전하라? 이방인들까지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 온 누리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증거하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하자. 이런 복음의 본질이죠.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이 전통에 따라서 참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해서 바울을 석방할 수 없고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그 이후의 이제 이야기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바울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율법을 준수하는 열심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면 부활한 주님도 볼 수 없고 또 놀라기만 할 뿐 부활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9장은 맹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 덕분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부모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생생한 치료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신앙과 과학 그 목회자 포럼 토론할 때 이 본문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질병에 관하여 해가지고 우리가 포럼 이제 발제자가 질병에 관해서 발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오전 7시부터 한 9시까지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요 얘기를 이제 인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건 장애 문제예요, 장애. 그래서 구약에는 병이 들거나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기면 모두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다. 장애는, 이건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뭐 누가 죄를 지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맹인이면 맹인에게,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대로, 또 다 각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바로 그 본문 말씀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질병의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감염병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고, 자, 아무튼 장애에 대한 놀라운 인식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장애는 자기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애나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나 율법을 어긴 대가, 곧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는 유대교의 인식을 뒤바꾸는 겁니다. 곧 오직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병, 코로나 상황,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곧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볼까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실로암,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의 뜻이 나와 있다. 그죠?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자,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뜬 곳에 씻었던 곳이 뭐냐면 실로암인데, 실로암 연못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뭐 우리 연못이라서 우리처럼 크고 그런 건 아니고 작은 연못이겠죠. 중요한 이름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눈을 뜨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또한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의 부활과 사랑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기만 해요. 참된 부활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육체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잠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웃 사람에게 이 맹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의 말씀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눈을 뜹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도록 권합니다. 패배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새롭게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생명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이전의 행동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눈을 뜨고 보냄을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신앙은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것, 실로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삶에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 민수기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불은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계속해서, 그죠?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이제 구름 기둥, 장막 위에 이제 구름 기둥이 펼쳐진 모습이고,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불 기둥, 그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물론 구름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이 행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한 7번 계속 나옵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 신앙이죠.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나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능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죠? 계속해서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여기서 여호와의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예식을 뜻합니다. 곧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할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식을 드렸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진을 치고 이동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 직임을 지켰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죠. 생활과 종교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죠. 나아가 부활신앙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 곧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가가 C.S. 루이스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건데 한번 넘겨볼까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20세기 기독교 명저 1순위입니다. 1순위. 너무나 중요하죠. 이 책의 마지막 절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될 때 그 새 사람의 원형은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던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세 사람이 되는 모습을 잘 이야기를 하는데, 세 사람은 이 완전한 인간인데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간 뭐 성격이 개선이 되고 뭐 이렇게 조금 변하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변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변형이 돼버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자아를 포기할 때 발견할 것이고 생명을 버릴 때 얻을 것이며 죽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나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때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체병학이라는 나의 자아, 고집, 나의 정체성,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벗어 던질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이고, 생명을 버릴 때 얻을 것이며 죽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듭니다. 루이스가 뭔 예를 드냐면 아기의 예를 듭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이 뱃속에 있었죠. 자궁 안에 뱃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를 듭니다. 아마도 아기의 입장에서는 어둡고 따뜻하고 안전한 자궁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밖으로 빠져나오면 애가 뭐 하죠? 운단 말이에요. 그죠? 따뜻한 어머니 뱃속에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춥고 그죠? 그 다음에 막 빛도 비치고 낯선단 말이에요. 낯설기 때문에 아기가 탁 태어나면서 막 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따뜻하게 탁 이렇게 있는데 편안하고 참 기분 좋은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빛도 비치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무서워 들들 떨고 있는데 엉덩이 때려가지고 울게 만들고, 얼마나 막 아기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어요. 아기 입장에서는 안전한 자궁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아기에게 선택권이 있으면은 그 안에 머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틀린 거죠. 잘못된 겁니다. 자궁 안에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되죠? 아기는 죽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죠? 어머니도 위험합니다. 그죠? 아기 입장에서는 자궁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 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와야 돼. 어머니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변형된 새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지요. 그 자궁 안에서 나는 죽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진정 새롭게 눈을 뜨고 부활신앙으로 우리 실로암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낮이고 밤이고 준행하였던 것처럼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눈이 떠지고 파송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던 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